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이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식구들은 많은데 제가 그 당시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한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식구는 많은데 이제 가난하게 이렇게 아버지 혼자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식구가 살려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집은 아주 잘 살았어요. 똑같이 같이 옆집인데 그 옆집은 잘 살아요. 날마다 누가 뭐 또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보니까 날마다 누가 뭐 들고 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저하고 같이 한 반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라 아주 어릴 때인데 저하고 같은 반에 이렇게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든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어떤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잘하고 어떤 이 받아쓰기 같은 거 뭐 산수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걔는 좀 부족해. 공부를 못해. 재숙인데 걔 이름이 재숙이 듣고 있나 모르겠다 이게. 공부를 못해. 그래 걔는 받아쓰기를 하면 항상 어떻든 빵점 아니면 하나를 맞아. 걔는. 근데 걔네 집은 부자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항상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재숙이랑 같이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하라고 항상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가정교사를 나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놀면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과자도 많고 뭐 어쨌든 끊임없이 그 아줌마가 주는 거예요. 뭐 먹고 이거 먹고 하라 이거 먹고 하루 종일 재밌게 뭐 먹고 뭐 그러면서 뭐 또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항상 그렇게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저녁 정도까지 이렇게 가면 저녁 때 가면 또 그 아줌마가 저녁 먹고 가라고 밥을 또 차려주는데 항상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이 그렇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먹는 재미로 학교 공부만 끝나면 그 집에 가가지고 걔랑 숙제하고 가능하면 저녁 늦게까지 계속 숙제를 오래 하다가 저녁 늦게 꼭 이제 밥을 먹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서 앉아서 숙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저녁만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이게나 집에 가자 그래. 아니 나 저녁 먹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맛도 없고 말이야 반찬도 맛도 없고 말이야 밥도 맛없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 얼른 나와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아줌마 아니 나 또 여기서 먹고 가게 그래도 아니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 할 수 없이 투덜투덜거리며 신발을 꺾어 신고 엄마를 쫓아다 투덜투덜 갑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 있는 거야. 그 밥 먹고 가면 되는데 왜 그러나. 우리 어머니 날 데려가면서 항상 얘기가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니야. 낮에 놀다가 밤때 되면 집에 와야지 우리 아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데려가면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어떻든 이제 불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저 아저씨 소개시켜 줄게. 걸리 시집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만 그 아저씨하고 눈만 맞는 순간이면 내 팔자는 늘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 엄마 그 집에 시집가.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네 아빠하고 시집을 갔으니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왜 그 하필이면 좀 부잣집 누굴 만나서 가서 좀 이렇게 해서 하지 왜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했나 이 생각이 어렸을 때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가난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쬐끄만 놈이 코 질질 흘리고 다니는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 넣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대답을 또박또박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결혼했냐니까 내가 우리 아들 낳으려고 결혼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를 왜 나가지고 같이 고생을 해. 그러니까 왜 나를 낳았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낳아서 내가 기쁘려고 낳았지 그래요. 우리 아들 낳아서 나를 보고 기쁘려고 낳았다는 거야. 나를.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 나의 왜 나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기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엄마 그럼 나 보면 기뻐?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딱 보더니 다 날 끌어안으시. 끌어안고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사는데 이러시면 나를 딱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다 끌어안는 그 어머니 품이 지금도 내 기억이 나요. 그 따스했던 그 어머니 품이 지금도 내가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보면 제가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끌어안아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가 자꾸 끌어안아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따스한 엄마 품 안에서 그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평생의 그의 삶을 좌우하지 않겠는가. 날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공부에 안 해 그냥 이게 웬수야 이런 소리 듣고 자란 아이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는데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야지 내가 그 집 가서 밥 먹고 그 아줌마 기쁘게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절절히 나를 끌어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에요. 그 당시 결혼식 요즘은 신랑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다양하게 뭐 예복도 갖춰 입고 얼굴 분칠도 하고 뭐 머리도 뭐 비틀었다 뺏었다 뭐 비었다 하고 뭐 얼마나 애들이 멋있게 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때는 결혼해봤자 권생양국의 빨간 넥타이요. 그리고 2대8로 딱 꺾으면 그냥 다 누구나 다 그 신랑의 폼입니다. 지금 그 당시 결혼했던 사진 보고 야, 나 이 당시 멋있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지금 찍으면 어때요? 지금 둘이 찍으면 누가 더 멋있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 지금 둘이 찍으면 누가 더 멋있어요? 그냥 대답해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멋있어진 만큼 그 촌스러운 내가 이렇게 멋있어진 만큼 우리 집사람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의 그 멋있고 예쁨이 다 뺏어서 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좀 잘 좀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연말 됐으니까 회개할 것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혼식 하려고 예복을 입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보고 좋아하고 대견스러워 하는지 그냥 내 등허리를 수도 없이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가네. 우리 아들 이렇게 이뻐. 우리 아들 이렇게 멋있어. 그 표정이 지금도 제가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우리 어머니 표정이 지금도 제가 기억에 이렇게 납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장가 간다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쁘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그래 나를 얼마나 내 등어리를 쓰다 우리 아들 그때 제가 탁 그 7살 8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말씀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나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로구나. 나는 내가 장가들 때 내가 좋아서 내가 장가드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결혼하는 날 난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해버렸어요.
내가 장가들겠다고 예복을 입고 그 신랑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난 기쁨을 다 선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장가 가는 거야. 누구나 가는 걸, 그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에게 기쁨 되는 것은 거저 먹기요 힘든 거요. 예? 그런 어머니에게 기쁨 되는 건 거저 먹기요 힘든 거요. 예? 옆집 아줌마한테 기쁨 되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예?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는 옆집 아줌마한테 칭찬 듣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내 기쁨 되는 건, 이건 그냥 내가 건강만 해도, 그냥 어머니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평생을 우리 아들. 예? 이런 어머니 앞에서 말이지, 이런 아버지 앞에서 말이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차라리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어머님만 그런 건가? 우리 아버지만 그런 건가?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기쁘려고 그랬지. 예? 왜 나를 이렇게 어떤 아들로 만드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는 게 기쁘려고 그랬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나 만드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묻던 질문을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나 찬송 부르라고 만들었지. 왜 찬송 부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가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려고 그랬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슨 억만금을 드리고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내 삶에 무슨 뭐가 어때서 다 포기해버리고 무슨 그분을 위해서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행하고 고통받고 그러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찬송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몇 살 좀 끼덕끼덕하고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애들 유치원을 보냅니다. 유치원을 보내면 꼭 요맘때 연말 되면은 아이들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고 학부모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아이들 나와서 행사합니다. 유치해요? 유치하지 않아요? 예? 유치해. 그래서 유치원이라니까. 유치해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엄마하고 그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리가 납니다.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리고 자기 애가 나오면 그냥 팔팔 뛰고 이뻐하고 별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길러서 그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한 그런 모든 수고에 비해서 그 앞에 나와서 율동 한번 하고 노래 한번 한 것이 그것이 무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엄마 아빠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선물을 그 아이로부터 다 받은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우리가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뭔데?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야. 우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글쎄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모습이 꼭 저 북한의 기쁨조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십니까? 정말 기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북한에서 안 살아와서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의 기쁨조가 그 수령님 아바이 기쁘게 하신다고 한다는 짓이 과연 그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정말로 우리 수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마저 죽을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결론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과연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찬송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고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과연 내가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이 자세가, 과연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난 이렇게라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와 앉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누라 선물로 할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기쁨을 받으실까, 아니면 나를 통해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셨을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어 세상을 살고 있으나 에베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산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산다. 여러분, 이것을 감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받아버리면 불신자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인 자가 신자입니다.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체를 가져 이 세상에 험한 세판을 맞닥뜨리면서 비록 살고 있으나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세상을 썩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어둡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앉아서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주님께 감사하고 이곳에 주님께 기도하고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가면서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 위에 손 얹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는 한 해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타협합니다. 전부 내 위주로 모든 것이 계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까 봐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는 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지 나 좋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좋은 거요. 그래서 하는 거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보상받는 거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과연 주님은 어떠실까? 답답한 거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속이 탄다. 속이 타. 내가 너희들을 보니 속이 탄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우리 하나님 속에 우리 주님 속에 우리를 보고 속이 타나? 아니면 정말 기쁜가? 속이 타서 그냥 팍 엎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은 사랑이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7장 8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잠깐 보십시다. 그냥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호세아서 제 성경으로는 1263페이지인가 1262페이지인가 그래 거기 한번 찾아요.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분은 적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건 뭐냐면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열방과 혼합돼 버렸다. 다시 말해 동화돼 버렸다.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호떡 같은 거 호떡. 호떡을 반죽하고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동그란 거 꽉 눌러요. 그리고 끝입니까? 조금 있다 뒤집습니까? 예? 안 해봤어도 보긴 봤을 거 아니요. 눌렀다 그 다음에 그냥 놔둡니까? 확 뒤집습니까? 예? 그냥 놔두면 그 호떡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한쪽 면만 시커멓게 타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놨다가 좀 익으면 뒤집어 그래 다시 또 눌러야 됩니다. 여기 뒤집지 않은 호떡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9절입니다. 저는 이 병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이 길을 다 뺏겨버렸다 그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야. 세상에 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야. 세상의 길을 싹 모아다가 변화시키라니까 오히려 우리의 길을 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야. 얼마나 허약한지. 왜 이렇게 허약할까요? 응? 간단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하면 뭐 때문에 아이고 뭐 때문에 아이고 뭐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며 이거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떤 거센 세파가 와도 어따 한번 세파 물러 한번 덤벼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나가는 자식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하실까? 뭐 하나 오면 깨깨깨깨깨깨깨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나니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야. 늙어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야. 세상에 동화돼 갖고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속이 답답하여 저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쓸모없는 호떡이다 그 말. 쓸모없는 호떡.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동화시키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상과 함께 돼서 내가 세상과 함께 변질돼 버려. 교회 모습도 변질되고 다 변질돼 버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뒤집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종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기질이, 종의 기질이. 그 기질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돌리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신명기 8장은 그렇게 기록해서 마침내 내리셨다.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애굽을 다스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홍해바다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왔어요. 그런 백성에게 뒤에서는 여전히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두구덕덕 쫓아오지 앞으로 가려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지만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바다가 없었으면 바다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헛딱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적을 경험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바짝 뒤집어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했기 때문에 오병리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헛떡 뒤집혀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헛떡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럼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빈 그물 때문에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헛떡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이라고 하나 봐봐. 헛떡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헛떡 뒤집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좀 합시다. 이게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아서
그래 밑에가 다 타버려. 전혀 쓸모없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뒤집혀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육체를 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는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그 삶을 헛딱 뒤집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 말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려고 만드셨다는데 주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데 이게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과연 주님과 박자가 맞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드시죠? 힘듭니다. 젊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 장로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한 사람 교회로 인해서 또는 뭐 가정사로 인해서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도 연초에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올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수준엔 잘 안 맞았는데 저는 그때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딱 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확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모세야 왜 우냐? 억울해서 우냐?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여기 못 들어가니까 억울해서 우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대. 아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라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내가 비록 젖과 꿀은 땅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 40년의 광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이 곧 나에게는 진정한 가나안입니다. 어려서 다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처럼 못 알아들었더라고. 근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가나안이구나. 한 해 동안 어찌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 2025년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었을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아들이다.
너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자녀다.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찬송하며 진정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확인하시는 이 마음속, 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은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한 해 동안 함께해 준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 기쁨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진정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시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 품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그 포근한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이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